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1페이지입니다. 6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잘구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신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을 고치고 국민들의 편의와 국익이 되도록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 중에서 이해충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네 집 앞이나 땅이나 건물 앞에 도로가 생기고 지하철역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을 방지하도록 만든 법이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BC 930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3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15에서 20살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뜻을 정하여 그 단어는 내부야,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고정시킨다, 마음을 정하다. 왕의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정합니다. 이때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지만 우상과 쾌락의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겠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고정시키겠다, 선을 긋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즉 다니엘서 6장은 즉 메대와 바사한테 멸망을 당한 후에 메대 왕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20개 구역으로 나눴으니까 120명의 장관이 필요해. 근데 이 120명의 장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야. 근데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정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나왔어.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더 지혜로워. 판단력이 있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자 6장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세상에 털어서 못진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면 다 나오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 4절에 보니까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 다니엘을 끌어내야 되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어.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았다 그 말이야. 털면 털수록 먼지 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은 털면 털수록 아무런 것이 없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무런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나오지요.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3명 총리들과 여러 관리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 정신이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야. 말씀을 거슬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탄의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는 도키마조입니다. 인정하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지 그 뜻을 인정하라. 그 뜻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살았기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어. 그릇 땜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들 삶 가운데 내가 속한 조직이나 어떤 작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 것을 요구할 때 단호히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직장 문화와 상반되는 거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 있지요.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고관들과 총리들은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청렴해. 그릇됨이 없어. 허물이 없어.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낸 것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찾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들과 온갖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법원들이 다 모여서 왕한테 법을 세워달라고. 그 법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이나 신한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노여서 만든 법이야. 그게 뭡니까? 기도 금지법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게 만든 법이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 어떤 허물을 찾고 그릇됨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 율법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사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사람이나 왕 외에 신이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한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 충돌 방지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야. 이 법은, 기도금지법은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되는 거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그들은 알았어. 기도금지법은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하여, 끌어내리기 위하여,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성전에 막 들어와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왜?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삽시간에 퍼져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즉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요.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들이 만든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해. 그럼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 말이야. 다니엘은 오늘 말씀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 금지법이 선포가 되었어. 왕이 도장을 찍었어. 법이 지금 시행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한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 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방인 왕이 명령 때문에 또 자신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15살에서 약 20살 때 포로로 끌려왔어. 근데 다니엘서 6장 이때가 다니엘 나이가 약 80세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약 60년 기간을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한많은 과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나이가 80대 그 고령인데도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단은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 기도해서 무슨 응답 되겠어? 생각을 먼저 포기하도록 만들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보니까 기도를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상원 목사가 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의 저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대. 우리가 통장에 때로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작은 액수를 이렇게 저축하죠. 근데 이게 10,000원, 20,000원 자꾸 뭐 몇 년을 하면 이것이 뭡니까? 목돈이 돼. 기도가 그렇다는 거야.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쌓이면 목돈처럼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쌓고 쌓여서 하늘 곳간에 하늘 통장에 이것을 쌓아서 이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 그러니까 나라 법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저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2024년도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그 한 해 동안 차곡차곡 통장에 쌓여질 때 큰 역사가 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